2주일 요절 말씀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로 것이니요.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설교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설교 듣기도 어려운 말씀이고 들어도 실천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무튼 말씀으로 주시는 그 분복들을 다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4월달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또 치욕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셨는지 우리들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믿음의 차원을 높여야 이 고난 받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들이 고난 당하는 거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아도 지키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고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새기고 그러시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설교 들은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말씀들을 잘 지키시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들은 보통 나를 내려놓으면 제목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손해보면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좀 손해보면 막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 포기를 잘 못해요.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다윗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죠. 다윗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몇 년 동안을 12, 13년 정도 될 거예요. 계산을 좀 해보면 그 길을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자기를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를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잡히면 죽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처음에는 400여 명 따르다가 나중에는 더 숫자가 늘어서 600여 명 이렇게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자기도 죽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도 지금 쫓기는 신세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와 우리는 못 도와 그럴 텐데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 우리도 지금 힘든데 뭔 그 전쟁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 가지 맙시다. 그러는데도 다윗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그 일나로 그 주민들을 구원하려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이 전쟁에 가려는데 저 사람들을 이기게 하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건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니까 죽을 수 있어. 그 전쟁에 들어가면 자기 죽을 수 있어. 그러는데도 자기를 포기하니까 자기 백성 살리는 일에 주민들 살리는 일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깊은 굴 속에 숨었어요. 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깊은 굴 속에 숨었는데, 그 사울이 굴 속으로 뭐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대변부로 들어가요. 대변부로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깜깜한 굴 속에 거꾸로 들어와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요. 다윗 쌈 이제 한참 팔팔할 때잖아요. 이제 한 20살 정도 됐을 때니까. 그거 뭐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비워놓고는 이제 사울이 나갔을 때 저 멀리 떨어져서 이 사울한테 이게 보여주면서 나는 왕을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이게 그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도 자기를 포기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실상 버리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막 간절히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막 야단치셨어요. 내가 버렸는데 네가 왜 기도하냐?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버린 사울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그거 자기를 포기하고 그 사울 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많이 읽어서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이건요 자기 포기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니까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복종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금방 다윗 얘기를 들었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거기를 이제 떠나셔서 우리 예수님 좀 쉬고 싶으셨던가 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날마다 병 고쳐야 되지, 말씀 전해야 되지 하는 막 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는지 두루지방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기에 이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그 7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도 참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왔는데 헬라 여인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나는 개에게도 이 은혜를 내가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내게 음식이 있다면 내 자녀들 배불르게 먹고 나머지는 개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사람인데 나를 개만 또 못하게 취급한다. 그런데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거기서 자기를 다 내립니다. 좋습니다. 나를 개만 또 못하게 여겨도 좋습니다. 그 개들도 그 주인이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먹고 나머지라도 부스러기 떨어지면은 개들도 그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건 뭐 보통 수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걔만도 걔만도 못하게 여겨도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원래가 천한 여인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시대에요, 이 시대의 헬라 사람은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진짜 문명이 발달하고 철학이 막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아이고 저것들 맨날 저들만 뭐 믿는다고 그냥 저들끼리만 사는 족속들,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족속으로 지식도 별로 없는 것들, 철학은 자기들이 그래도 뛰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헬라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개취급을 해도 이 여인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딸 귀신 쫓겨가고,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집에 있어도 그냥 귀신 다 쫓아내 주시고, 그 귀신 쫓겨가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한장님 뒤에 앉아보도록 하세요. 한장님 뒤에 앉아 빈자리에 앉아보도록 그리 와.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적이 이것이 돼야 돼요. 나는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진짜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 고린전서 10장 31절 여기에 써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 받으시는 길, 그걸 택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셔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필경에는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낮아지면 아이고 나는 이게 놈들이 나를 비하하고 우습게 여길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안 하죠. 그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를 멀리도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진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이 뭐야. 실컷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큰소리 쳐놓고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들의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물론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높아져요. 오히려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내 체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 영광의 길로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가끔 한 번씩 세상법과 세상 사람들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법. 요즘에는 이제 자꾸 세상 법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법 같은 것들. 아직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학교 심각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아무튼 이 하나님의 법이 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은 기도하고 간절히 추구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대로 나를 희생하고 말씀대로 희생하고 그리고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거 우리들에게 또 다 돌아옵니다.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포기할 때 우리 요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거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은혜와 또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길, 나를 내려놓는 길.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광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이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우리는 체면을 내려놔. 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체면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들 하죠.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어요. 체면 차리는 거. 체면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체면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경우.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설거지도 못하고 남자는 요리도 안 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것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요리사들도 남자들이 또 많더라고요. 어떤 방송국 PD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방송국 PD가 자기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 그 PD한테 친구가 PD한테 그 유명한 연예인 좀 이렇게 우리 집에 오게 할 수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정 시간이 없어서 못 오면은 이 화환이라고 그 이름으로 하나 좀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그 이름이라도 하나 빌리다 그래요. 그 체면,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하는 저는 아무튼 참 그 장례식장 가면 진짜 돈 아깝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꽃값이 많이 싸지기는 했더만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막 10만 원씩 하는 거.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막 100개씩도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체면 때문에 그래요. 다 버려지는 것들. 물론 뭐 인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들은 또 체면 때문에 명품 좋아하죠. 명품 가지고 다니면은 막 굉장히 자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요. 하여간 우리는 명품을 좋아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명품이 돼야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면을 좀 내려놓는 것도 우리들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소유물이요. 자기 소유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요. 소유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죽으라고 노력해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내가 왜 포기해? 이 고생한 거 내가 왜 포기해?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그냥 내가 다 가지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이번에 이제 산불 나가지고 그런데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렇게 돈 잘면서 1,000만 원이 뭐냐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우리가 요즘에 잊고 있는 그 사울 같은 경우 사울 같은 경우 이 왕자리가 내 건데 그게 너무나 자기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이 왕자리 소유욕이 강한 것 때문에 필경에는 왕자리에서 죽게 되고 가문은 멸륜주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을 내려놨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자리를 유지하게 하실 텐데 그거 왕자리 욕심 부리다가 그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덕비나 세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못하니까 결과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 그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요, 다윗은 실상은 그 왕자리가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일찌감치 가서 기름 부어라, 왕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7명 쭉 거쳤잖아요. 7명 쭉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그때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불러다가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상은 저거 왕자리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거 왕자리 욕심 안 내요.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자리 앉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왕노릇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들은 내 소유물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다 가지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옛날 뭐 굉장히 오래된 일이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욕심도 안 부렸는데 뭐 선교센터 하나 만들려고 투자를 한 것이 아무튼 좀 속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먹었어요. 예, 아무튼 그 자기 소유라는 거, 자기 소유 가지고 욕심 부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참 안 기뻐하세요. 우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이 좀 생각할 것은 권리, 자기 권리. 요즘에 이것 때문에 참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권리병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요즘에 권리병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지들 5분만 도와주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이렇게 권리로 생각한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사람이 총각 때 지내가는 거지한테 매일 5만 원씩을 줬대요. 매일 5만 원씩.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도 좀 애들한테 좀 써야 되고 그래서 돈을 3만 원씩만 줬대요. 그랬더니 몇 번 3만 원을 받더만 대들더래요. 거지가 왜 그전에 5만 원씩 주더만 지금은 3만 원 주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혼해서 이제 나도 돈을 써야지 그랬더니 내 돈 2만 원 갖고 사네 그러더래요. 그 2만 원이 자기 돈이래. 자기 돈. 우스갯소리는 지어낸 것 같지만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건물 설계를 하다 보면은 건물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장애인들 권리 주장하는 게요. 지금은 배려로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건축 설계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 다 비유 다 맞춰줘야 돼. 해당하는 대로 다 이게 권리도 너무나 권리를 주잖아요. 어떤 때 너무 미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나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 200몇십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아요. KTX 공짜로 타지 비행기 1등씩 타고 다니지 뭐. 연금 국회의원 하루만 하고도 연금 120만 원씩 받아요. 국회의원 하루만 하고도 죽을 때까지 받아요. 120만 원. 하여튼 이런 것들 그 욕심을 더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욕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데 아무튼 우리들 이 내 권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지위가 높으면 이것도 권리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절 외우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도 꼭 좀 붙들고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